오늘 본문에는 우리에게 아주 친숙한 말씀들이 말씀 곳곳에서 우리를 반겨주고 있죠. 저는 이제 말씀을 읽으면서 개인적으로 오늘 1절과 9절 말씀이 마음에 깊이 남았는데요. 세 번역으로 잠시 1절과 9절을 다시 읽어드릴게요. 계획은 사람이 세우지만 결정은 주님께서 하신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앞길을 계획하지만 그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주님이시다. 두 말씀 모두 사실 우리가 아무리 어떤 계획을 잘 세운다 한들 결국 그 길을 인도하시고 또 결정하시는 분은 내가 아니라 우리 주님이십니다 라는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죠. 우리가 자주 이제 접하고 있는 TV 광고나 또 여러 이제 대중가요 노래 가사에서 요즘 자주 듣는 말을 떠올려 보면 대부분 내 인생의 주인은 나라는 카피들을 많이 내놓고 있어요. 하지만 오늘 말씀은 우리가 늘 듣고 있는 내 인생의 주인은 나라는 그 말과 정반대로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아주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저는 이 말씀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읽으면서 예전과는 많이 달라진 저의 모습이 좀 스쳐 지나갔습니다. 어릴 때와 다르게 어른이 점점 되어 갈수록 하나님께 내 삶의 문제를 먼저 여쭤보면서 나아가기보다는 그동안 쌓여온 내 지식과 경험에 근거해서 전보다 점점 어떤 일을 하게 될 때 기도 시간이 줄어들고 내가 나의 판단에 의해서 결정하는 일들이 어느샌가부터 더 많아지게 된 저의 모습이 떠올랐던 것이죠.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우리는 누구나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한 번뿐인 인생을 참 잘 살아내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그 마음이 점점 커질수록 중요한 선택의 순간이 올 때 너무 큰 부담감을 느끼게 돼요. 이거 잘못되면 어떡하지? 다시 돌이킬 수 없게 되면 어떡하지? 그래서 그런 생각을 계속 반복하다 보면 너무 마음이 불안해져서 잠도 못 자게 되고 또 밥이 잘 넘어가지도 않는 그런 상황들을 종종 겪곤 하죠. 우리가 내 힘과 나의 지혜로 살면 살수록 우리는 자꾸만 더욱 분명해지는 나의 인간적인 한계와 그리고 점점 더 앞이 보이지 않는 이 막연한 미래에 대한 그 중압감에 짓눌려서 숨이 턱턱 막혀오는 그런 괴로운 시간을 보내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3절의 말씀이 우리에게 너무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이 3절의 말씀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하는 일을 여호와께 맡겨라. 그러면 내가 계획한 일이 이루어질 것이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이 단 한 번의 소중한 삶을 누구보다도 정말 잘 살아내고 싶다라는 마음이 있으시다면 이제 여러분의 삶을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여호와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자신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의 삶에 맡겨드렸던 한 사람이 떠올랐는데요. 바로 구약의 믿음의 조상으로 유명한 아브라함이었어요. 아브라함은 75세에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정말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을 하시는 것을 듣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듣게 돼요. 아브라함의 나이가 방년 18세 이렇게 막 어릴 때도 아니고 75세에 정말 나이 지긋한 어르신이 된 그때에 그리고 그가 나름 그가 살던 지역에서 부유한 삶을 살면서 이제 평탄한 삶을 살고 있을 때 그의 모든 평안한 삶을 유지시켜주고 있는 그 모든 평안한 삶의 기반이 되는 가족과 이웃과 그 지역을 아예 떠나라는 말씀을 듣게 된 것이죠. 그리고 더 중요한 건 그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 그 목적지의 주소를 알려주시지 않았다는 게 더 큰 문제였어요. 앞으로 그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조차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그리고 어떤 사업을 해서 어떻게 생계를 이어가야 할지 어떤 일을 할지 아무런 회의도 없으신 채로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그냥 가라고 하셨죠. 히브리서 11장 8절을 보면 그가 얼마나 막막한 상황에서 떠나는지 말씀이 나와 있는데요.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어드릴게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땅으로 가라는 명령을 받고 그대로 순종하였습니다. 그는 가야 할 곳이 어딘지도 모르는 채 떠났던 것입니다. 라고 쓰여져 있어요. 가야 할 곳이 어딘지도 모르는 채 떠나는 그의 삶이 굉장히 막막해 보이지만 사실 우리도 마찬가지인데요. 아브라함이 대단한 것은 그렇게 사실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꿈꾸는 그 편안한 노후가 이미 이곳에선 보장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이제 안정된 시기에 안정된 삶을 살아야 할 시기에 모험을 떠나는 것은 누구도 반기지 않는 그런 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정말 그냥 무작정 떠나라고 하심에도 불구하고 그가 그대로 순종했다라는 점이 그는 지금까지도 믿음의 조상으로 불리우게 된 이유가 됩니다. 어딘지는 알려주셔야 우리가 갈 게 아닌가요? 하나님 하고 그렇게 따지거나 그러니까 어딘지 목적지 요만큼이라도 알려주세요 라고 묻거나 버티지 않고 그는 자신을 향해서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거야 네가 복의 근원이 되렴 하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정말 향방을 알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서도 그는 순종을 했고 그 결과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그대로의 복을 아브라함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저는 이제 이 아브라함을 떠올리다가 오래전 제가 이제 중학생 때 이제 교회에서 항상 큐티 모임을 하곤 했었는데 그때 가졌던 질문이 떠올랐어요. 제가 이때 이 말씀을 이제 묵상하고 큐티 나눔을 하다가 전도사에게 그런 질문을 했었어요. 왜 하나님은 어디로 가야 할지 정확히 알려주시지도 않은 채로 아브라함에게 떠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가 막막하지 않게 그를 사랑하신다면 그가 불안하지 않게 처음부터 어디로 가야 될지 여기야 여기 하고 주소를 알려주시면 아브라함이 훨씬 마음 편하게 따라가고 했을 것 같은데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라고 여쭤봤거든요. 아마 전도사님도 갑작스러운 질문에 좀 당황하셨겠지만 그때 고민 끝에 그런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아마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어디로 가라라고 말씀해 주셨다면 그때부터 아브라함은 그 목적지를 자기 힘으로 가느라고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열심히 가느라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될까 봐 그러지 않으셨을까?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나도 살다 보면 내가 잘 아는 것은 자꾸 내 힘으로 열심히 하려고 하거든. 그런데 내가 정말 모르는 일을, 내가 못하는 일을 할 때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밖에 없게 돼. 그래서 아마도 하나님은 주님을 더 의지하고 그 모든 순간순간 하나님을 찾으라고 그렇게 하신 게 아닐까 하는 이야기를 해주신 적이 있어요. 그런데 저는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그 대답이 떠오르면서 맞아. 하나님께 나의 삶을 맡겨라. 그 길을 인도하시는 분은 너의 하나님이다라는 그 말씀 속에서 제가 지난날 그 어릴 때와 그리고 또 20대, 30대를 쭉 살아가면서 저의 삶이 이 짧은 순간에도 계속해서 자꾸 제 중심으로 바뀌어가고 제 삶의 주권이 어느샌가 하나님께 있던 것이 저에게로 오는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데 이 아브라함 역시 이렇게 삶의 연륜이 쌓여 있고 또 그 당시에 대단한 이제 성공을 이룬 그런 상황 속에서 그 역시도 목적지를 알게 되면 어느샌가 주권이 자기에게 오게 되는 그런 우리의 깊은 우리 안에 있는 죄성,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그 모습을 하나님이 너무 잘 알고 계셨기에 하나님이 어쩌면 이런 방법을 택하신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다시 한번 들었어요.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하나님은 결국 우리가 하나님 없이 열심히 사는 사람이 되기를 바라지 않는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뭘 잘 못하고 때로는 어쩜 이렇게 다 서투를까라고 느껴질지라도 그런 서툰 순간 매 순간 하나님을 붙잡고 우리의 삶을 살아가기를 누구보다 간절히 원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목적지는 여기다 하고 툭 하고 문자로 써주시는 것이 아니라 목적지는 내가 알고 있어. 그러니 나와 함께 가자라고 하나님은 매일 매 순간 우리를 부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날 이후로 사실 저는 앞길이 막막할 때면 자꾸만 하나님을 향해서 주님 제가 어디로 가야 할지 왜 안 알려주시는 거예요? 라는 원망을 자꾸만 누르면서 아브라함을 떠올리곤 합니다.
하나님, 내 지식과 내 경험과 내 능력을 가지고 제 방식대로 가지 않게 해주세요. 제 안에 또다시 제가 열심히 가고 싶은 마음이 자꾸만 올라와요. 그래서 하나님 없이 제가 제 힘으로 가려고 하는 이 마음이 사라지게 하시고 그저 아빠 손을 꼭 잡고 그렇게 주님의 속도대로 주님 원하시는 방향으로 나아가게 오늘도 도와주세요 라는 기도가 종종 제 안에서 이렇게 솟구쳐 나오곤 하는데요. 그러면 자꾸만 내가 아는 대로 내 경험대로 불쑥불쑥 튀어나가려고 했던 제 고집과 제 마음과 제 생각이 또 제 몸이 점점 가라앉게 돼요. 근데 그렇지 않으면 그 마음을 다스리지 않으면 자꾸 불안해지고 그래서 자꾸 내 방법대로 또 하려고 하는 모습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도 여러분의 삶을 사시면서 자꾸만 불안해지는 내가 두려워하는 문제들, 자꾸만 내가 먼저 이렇게 하고 싶어하는 그런 문제들이 찾아올수록 이 문제가 어쩌면 내가 하나님보다도 더 내 힘으로 해결하고 싶어하는 나의 우상이 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시면서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께 더 내려놓고 방향을 알지 못하는 이때가 하나님께 맡겨야 될 때지라는 생각을 하시면서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시는 분, 여러분의 삶을 주관하시는 분, 나의 삶을 경영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지라고 주권을 내려놓는 연습을 계속 해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정말 우리가 그렇게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때 정말 주인이 되어주실 거예요. 나 혼자 이 길을 걸어가지 않게 하실 것이고 나 혼자 해나가기에 막막한 이 일들을 내가 도와줄 거야. 너 혼자 하라고 하지 않아. 라고, 내가 여기 있잖니 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 이 말씀을 우리 꼭 붙잡으면서 주님 그렇습니다. 제가 해결할 수 없는 제가 조금도 방법을 알 수 없는 이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주께서 나의 삶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나의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의 주권을 온전히 하나님께서 가져가 주시옵소서라고 고백하면서 우리 아브라함처럼 복의 근원이 되는 삶, 그런 삶을 살아가는 또 다른 사람들에게 복을 끼치는 그런 세상의 빛 이레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